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고 구하다. 61조. 여기서 이제 중생이라는 것이 항상 자기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중생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바깥으로 다른 밖에 있는 중생들도 다 알고 보면은 연기로 존재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밖에 있어도 둘이 아니게 같이 있는 거지. 연기법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다는 의미거든. 그다음에 자기 안에 있으니까 밖에도 있는 거죠. 이것과 저것은 둘이 아니니까. 마치 이제 손바닥에 둘이 딱 부딪히면 짝소리가 나듯이 한 손바닥으로는 손으로는 손바닥 소리를 못 내잖아요. 이게 연기법이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근데 항상 우리는 중생들은 끝없이 둘러보거든. 나 따로 보고 너 따로 보고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끝없이 분별을 이제 일으키니까 그게 이제 무명이고 그게 분별 망상이라 하고 그러죠. 여기서도 이제 중생의 고통을 대신 받는다. 대고 회양 그러잖아요. 구하다. 회양한다는 의미는 중생이라는 것이 우선은 자기 몸과 마음 속에 있는 중생을 생각하면은 항상 둘러보지 않겠죠. 자기 몸과 마음 속에 있는데 이게 남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근데 자기 몸과 마음 속에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상이 지금 다 있거든. 지금 인간으로 이렇게 탈을 쓰고는 있지만, 그래서 인간이 아니고, 인간으로만. 여기 안에 육도 구류가 다 있습니다. 그게 마치,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을 뽑을 때, 대통령을 뽑을 때도 그렇고, 그 지역의 전체가 다 통일을 100% 다 그 사람을 지지해서 그가 대표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 거기서 한 표라도 많으면은 그 사람이 대표자가 되는 거지. 그와 같이 여러분이 지금 이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것은 인간이란 표가 한 표라도 많으니까 지금 인간이라고 이렇게 대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이 인간이다 하고 이제 살고 있는 거지. 그렇지만 그 안에는 지옥도 있고 악이도 있고 인간도 있고 수라천상 육도구류가 다 있다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인간의 표가 좀 한 표라도 많으니까 인간이라고 대표성을 뽑아놨어. 이렇게 알겠죠? 그렇지만 전부 한 몸이잖아. 지옥도 자기고 악이도 자기잖아. 그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 지지하는 사람만 전부 다 챙기고 나머지는 안 챙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 대통령이라 할 수가 없지. 그와 같은 거야. 인간으로 이렇게 탈을 쓰고 나와서도 인간으로만 있는 게 아니고 지옥도 챙겨야 되고 악이도 챙겨야 돼. 지옥 중생, 악이 중생, 아수라 중생, 악이, 지옥 악이 축생들 다 모든 중생들을 다 챙겨야 그게 이름을 부처라고 하지. 자식을 낳았는데 10명을 낳았는데 못생긴 못난 놈 3개, 잘난 놈 3개, 중간치 3개 있으면
잘난 놈만 끌고 가는 부모는 그게 부모인가 아닌가? 그렇죠? 못난 놈이 더 가슴에 아픈 거지. 그걸 건지려고 온 노력을 기울이는 거지.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 그게 부처님 마음이야. 알고 보면 너무 우리 일상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서 불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소리요. 그걸 알게 되면은 여기서 전부 둘러보지 않는 안목을 여기서 기를 수 있는 거라. 이 경을 통해서. 둘러봐 버렸다면 이미 벌써 경을 완전히 10만 8천이지 뭐. 그래서 이제 대고회양하는 것도 중생을 고통을 대신 받고 회양, 구호한다, 건진다 이 소리지.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대신 받고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너는 좀 잘 되라 이런 마음이죠 뭐. 그게 바로 이제 그 소리의 대고회양.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모든 중생이 나쁜 업을 짓고 중대한 고통을 받으며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며 이런 장난으로, 이것은 장애죠, 장애. 이런 장애로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이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부처님을 뵙기가 어렵거든요. 법을 듣지 못하고 스님네를 알지 못함을 보고는 불법성 삼보죠. 그러니까 이게 중생의 고통이 나쁜 업이 많이 짓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다 받으면은 그 속에서는 부처님을 뵐 수도 없고 법문을 들을 수도 없고 스님네를 친견할 수도 없는 거라. 그런 인연이 없어. 그러니까 사막도는 이 삼보를 친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막도에 떨어지면. 지옥아기 축생. 그래서 경에 보면은 맨날 인간, 수라, 천상. 그러죠? 모두 신수 다 공경하더라 이거지. 이렇게 나오지. 지옥아기 축생이 다 그러더라. 이런 얘기는 별로 없거든. 왜냐하면 스스로 못 보는 거예요. 장애 때문에. 무거운 장애 때문에 부처님을 뵙지 못하고 법을 듣지도 못하고 스님네를 알지도 못하는 거지. 이런 장애가 있다 이거지. 보고는 생각하기를 내가 저 나쁜 갈래, 사막도겠지 뭐. 근데 저 나쁜 갈래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자기 몸과 마음속에 있다고 그랬잖아. 사막도가 뭐 지옥 아기 주생이 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있기는 있지. 있는데 자기 마음 안에도 있다는 소리지. 둘러보지 마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자생 중생들. 우리가 이제 항상 돼지고기 한 건 끊어놓고 이것이 나냐 너냐 다른 놈이냐 이게. 먹어서 자기가 되면 그 업식도 받아들이니까 돼지가 내가 됐죠. 그럼 건져야 됩니까? 안 건져야 됩니까? 건져야 되겠죠, 이걸. 나하고 인연이 돼서 만났으니까. 건지려면 어떻게 하죠? 부처님 법문으로 건질 수밖에 없고, 달리 방법이 없어요. 바깥에 있을 때는 남이라 하고, 안에 들어오면 자기라고 하잖아. 근데 이게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도 이렇게 보는 것이 먹는 거거든요. 눈, 귀로 들어서 먹고, 코로 냄새 맡아서 먹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형성돼, 이 물건이 됐거든요.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자기가 됐잖아요. 먹는 것이 눈으로도 먹는 거죠. 귀로 먹는 거고.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 사랑을 주고 이렇게 주는 것은 그걸 먹여서 키우기 위해서 사랑스럽게 만들고, 독하게 막 하면은 얘가 나중에 독종이 되거든요. 독종으로 큽니다. 그걸 항상 먹여서 키웠기 때문에. 끝없이 그 고통을 주고 그냥 이렇게 줘버리면 하면 이것이 어떤 물건이 되겠어요?
그 물건이 되겠지. 나중에 아주 독한 물건이 돼서 딱 드러나지요. 계속 그걸 먹여서 키웠으니까. 밥만 먹인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눈으로도 먹고 귀로도 먹고 코로도 먹고 감촉으로 먹고 생각으로 먹고 이렇게 아이들 스킨십도 해주고 이렇게 하잖아. 부드럽게. 그러면 이게 먹여서 키우는, 그것이 먹여서 키우는 거거든요. 세상을 사랑할 줄 알고 모두가 두란이게 그 연민도 생기고 이렇게 사람이 성인이 돼가 성인으로 키워나가는 거지. 조사. 그것이 이제 먹여 키우는 거죠. 그와 같이. 그래서 여기서도 항상 이렇게 나쁜 업을 짓고 그러면 중대한 아주 가지 고통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사막도죠. 사막도에 떨어지면은 부처님을 뵐 수도 없고 부처님 법을 들을 수도 없고 스님네들을 보고도 저게 뭔지 몰라. 그냥 저것들은 뭐 하는 물건이야 하고 그냥 보면서도 모르는 거지 뭐. 공경할 줄도 모르고 그냥 함부로 대하지 뭐.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지. 그게 스스로 눈이 가려가지고 장애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 나쁜 갈래에서, 나쁜 갈래라는 것은 나쁜 그 갈래, 뭐 지옥, 악의 축생, 이게 이제 갈래죠. 지옥이 갈래, 악이 갈래, 축생 갈래. 축생도 뭐 많잖아요. 뭐 개도 있고 소도 있고 말도 있고 뭐 헤아릴 수 없지 많지 뭐. 축생도 뭐 한두 개 해야지. 그 갈래로 그냥 가버리는 거죠. 갈래에서 중생들을 대신하여, 근데 그 중생들이 자기 몸과 마음 속에 있더라. 그러니까 거기서 내 마음 가운데서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더라도 이것이 중생이죠. 그러면 그 중생을 내가 건져야지. 부모가 돼서 부모의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중생을 대신하여 가지가지 괴로움을 받으며, 이게 자생중생들이죠. 예전에 뭐 그러잖아요. 그냥 도끼로 쳐 죽인 인연이 있다면은 내가 도끼로 쳐 주겠다. 그러면 그 쳐 죽인 인연이 어디로 갔을까? 이 속에 있지. 딴 데 있네. 이 자기 안에 있어. 어디 흔적이 없어요. 딱 이 속에 들어옵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귀,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된다겠죠. 그럼 그 업식이 어디? 여기 있지. 밖으로 행하는 말과 행과 뜻이 곧 자기를 향해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밖으로 행하는 말과 신구의 삼업이죠. 말과 행과 뜻을 행하면 이게 업이 돼서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로 돌아오죠. 자기 몸과 마음, 말과 행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안양교도소 내가 법회를 한 달에 한 번씩 다녔었거든. 예전에. 그래서 근 20년 전이지. 거기 교도관 중에 이제 그 사람이 불자도 아니에요. 기독교인이야. 나한테 스님 그 얘기하더라고. 여기에서 자기가 평생을 교도소 안에서 반평생을 살았잖아요. 여기 직원도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살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한 번 들어오면은 막 계속 별이 하나, 둘, 셋, 넷 해서 10개, 20개 붙는데 계속 다시 또 오고 맨날 오는 거야. 한 번 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늙어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보면은 큰 무진 고통을 받고 죽더라 이거야. 다들 보니까. 아주 보통 그렇게 그런 것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나는 모르지. 그분이 평생 한 30년 이상을 교도소에서 살았으니까. 직장이 교도소니까.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구만요. 그게 뭐냐면 항상
그렇게 악하게 마음을 쓰고 맨날 써버리다 하니까 교도소 들어가는데 뭐 남한테 착하게 했는데 뭐 교도소 들어갈 일 있어요? 남한테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했으니까 교도소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했으니까 교도소 들어가지 뭐 그냥 남 좋은 일 했는데 교도소 들어갈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 고통을 나중에 그렇게 받더라 이거야 다. 그 사람들은 몸이 전부니까 몸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해요. 맨날 운동하고. 근데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냐 이거지. 병고로. 업식 때문에 그렇잖아. 밖으로 행하는 말과 행 같듯이 자기를 향해 있다는 것을 딱 이 도리를 보는 거지. 나중에 그 고통을, 무진 고통을 받고 다 죽더라 이거지. 그런 얘기를 나한테 이렇게 하더라고.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제 그래서 중생을 대신하여 가지가지 괴로움을 받으며 그들을 해탈케 하리라 하느니라 했거든. 그러니까 중생들이 아프면은 그 고통스러우면 내가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몸속에 암이 생겼어도 그것이 중생이잖아요. 내가 도끼로 쳐 죽인 인연이 있다면 그 속에 내 들어와서 언젠가는 요거 기어코 원수를 갚으리라 하고 여기서 딱 겨루고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지금은 힘이 약하니까 힘을 계속 세력을 키워야지. 자기들도 세력을 점점 키우다가 나중에 딱 구체적으로 딱 드러나거든요. 업식이 드러나면 이제 구체적으로 병인이 딱 나오죠. 세력을 점점 악한 사람 하니까 계속 악한 행을 하게 하고 악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계속 그걸 점점 이렇게 눈덩이 이렇게 키우듯이 점점 이렇게 굴려서 키우는 거야. 그럼 여기서 전체가 이제 커졌다 그러면 이제 딱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 고통을 받는 거지.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삶이잖아. 우리 삶 그대로 너무나 실감나는 우리 삶이거든.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라 사실 그렇다는 것을 알고 살면은 그래도 이렇게 내가 그걸 완전히 모르고 사는 거하고 좀 이렇게 들어서 푸른풍으로 알고 살면은 조금 덜하지. 이게 뜨거운 손 잡으면 딘다는 사실을 알고 이게 잡으면 살짝 잡는데 이걸 모르고 그냥 덥석 잡으면 왕창 디는 거지 뭐. 그러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자주 들으면은 이게 죄가 되고 업이 된다는 것을 알고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살짝 짓잖아. 그 업식 때문에 짓거든. 그러면 조금 덜 짓는 거지. 살짝 뛰는 거, 뒤와가 뛰는 것 같이. 근데 이것도 모르고 그게 어디에 있어 세상에 이러면서 이제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나는 내 주먹만 믿고 살았어.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왕창 잡아버리는 거지 뭐. 근데 그 고통은 자기가 스스로 감내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중생들을 대신하여 가지가지 고통을 받으며 그들을 해탈케 하리라. 누가? 보살마살. 여러분이 한 생각이 그래서 악한 그 병고가 닥치면은 그걸 누가 받아요? 지금 현재 자기가 받잖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라 이 소리야. 이와 같이 생각을 하면은 훨씬 좀 더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거든. 좀 이렇게 떨어져서 보는 눈이 생겨. 그러면 고통은 똑같더라도 아주 다르게 다가와. 그게. 보살이 이렇게 괴로움을 받으면서 더욱 정진하여 버리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놀라지도 않고 공포 두려워하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고 겁내지도 않고 고달파
하지도 않나니 무슨 까닭인가. 그가 보살이 선한 대로 일체 중생을 책임지고 해탈케 하려는 영혼이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서 악마 같은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요놈을 너 잘 만났다 내가 건져야지 하고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 인연, 서로 인연이 나와야지 드러나거든. 미리 그걸 없앨 수는 없어요. 그 인연 소생으로 딱 나올 때 그때 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싫어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왜 이런 일이 맨날 닥쳐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예전에 묵은 빛이 이제 인연이 돼서 나온 거잖아. 그러면 이때 건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지. 그러면 딱 갖다 놓는 거야. 다시 나온 자리에다가 대 놓으면 돼. 알고 보면은 빚 갚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야. 그 고통을 그냥 다 받아야만이 이제 세상 유의법은 그만큼 닥쳐오면 그만큼 받아야 그게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 공부를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을 알고 이게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거지. 이 문제가 자기 근본으로부터 나온 거야. 그거 딴 데서 나온 적이 없거든. 그럼 거기다가 다시 놓기만 하면 돼. 당신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 하고 그다 단호하게 놓을 수 있다면은 단호하게 그게 쓰러지거든. 오물조물하지 않고. 이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다시 그걸 용광로에다 집어넣으면 다시 밝은 지혜광명으로 이렇게 바뀌니까. 그게 이제 그 경계가 따로 있고 지혜광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번뇌 망념이 따로 있고 보리가 따로 있지 않다 이 소리거든. 그래서 번뇌 즉 보리. 들어봤죠? 번뇌가 그대로 보리야. 이것을 알면은 이게 보리를 일으키기 위한 깨달음 지혜죠. 깨달음의 지혜를 일으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로구나. 지혜가 아주 풍부해지는 거죠. 능수능란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이 사바세계가 뭐 고해의 바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바세계가 지혜의 바다가 되는 거야.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낱낱이 지혜로 바뀌니까 고해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가 서원한 대로 일체 중생을 책임지고 해탈케 하려는 영혼이라. 해탈해야 이제 지혜광명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또 생각하되 내가 닦은 행은 중생들로 하여금 위가 없는 지혜왕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요.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닦는 행은 보살행이겠죠. 여러분이 보살행 하는 것은 뭐냐? 위 없는 지혜왕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야. 지혜 중에서도 최상의 지혜의 왕이니까 최고의 지혜를 이루게 하려는 것이요. 나의 자신을 위하여 해탈을 구함이 아니고, 나 혼자 그냥 뭐 해탈해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면, 일체 중생이 해탈을 해야 내가 해탈을 할 수 있잖아. 그러죠? 일체 중생이 해탈을 안 하는데 자기가 해탈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 여기 몸과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이 얘들이 깨어나야 내가 깨어나지. 얘들은 다 죽을 쓰고 있는데 자기 혼자 깨달을 수 있나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야. 알고 보면은. 여러분이 나 하고 그냥 내가 그러면 이게 진짜 앞뒤 안 맞는 말을 막 해야 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런 생각을 좀 놔라 이거야. 그게 아니지 않느냐? 연기법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둘 아니잖아. 불이법.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하여 해탈을 구함이 아니며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일체 중생을 구제하여 그로 하여금 온갖 지혜의 마음을 얻고,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구제하여 온갖 지혜의 마음, 그러죠.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원각에도 보면 그 나오잖아요. 장작이 불이 아니지. 근데 장작 속에서 불이 나오잖아. 장작 없이 불이 따로 있습니까? 장작을 버리고 그냥 불 찾는 형국과 똑같아. 일체 중생이 곧 장작인데 장작 속에 지혜가 있지. 온갖 지혜가. 근데 그게 이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장작은 거기서 불 끄집어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짝 말려야 되니까 말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햇빛 있는 데라도 와야지. 햇빛은 광명, 지혜 광명. 그래서 부처님 도량에 와야 되고 부처님 법문을 들어야 되고 스님들의 법문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불법성 삼보 만나야 내 자기 속에 있는 장작이 뚝뚝 떨어지는 악업이죠. 두터운 악업이 점점 가벼워진다 이거야. 가벼워지면은 거기서 이제 다시 대놓고 믿고 맡겨놓는 작업을 불안하게 딱 알아채면은 깨달음이라는 지혜광명이 번쩍하고 나오거든. 그럼 그것을 어디서 나오느냐? 번뇌에서 나오지 뭐 딴 데서 나오겠어요? 번뇌를 떠나서 지혜가 따로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되 하여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해야 그로 하여금 온갖 지혜의 마음을 얻고, 그러면 저절로 온갖 지혜의 마음이 얻어질 거 아니에요. 참 맞는 소리인데 말을 이렇게 해놨어. 뻔한 소리인데. 근데 중생들은 이렇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일체 중생을 따로 보고 구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온갖 지혜는 또 뭐가 얻어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 웃기잖아. 지혜가 따로 있고 무슨 일체 중생이 따로 있고 구제하는 게 따로 있는 줄을 전부 따로 보니까 경을 보고도 몰라. 뭔 소린지 이게. 눈 뜨는 봉사야. 알고 보면은. 눈은 뜨기는 떴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지 뭐. 없고 생사의 흐름에서 벗어나 모든 괴로움을 해탈게 하려는 것이로다. 하느니라. 또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온갖 고통을 갖춰 받으며,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온갖 고통을 갖춰 받는다 이거야. 중생들의 고통을 다 받아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자기 속에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다 버리려고, 그래서 이제 고통이 오면은 싫어 하고 이거 벌써 싫어하잖아. 벌써 딱 칸 막죠. 거기부터 나는 좀 해당 안 되려고 애쓰지. 그러니까 그걸 못 건지거든요. 그냥 딱 오면은 받아들여야 돼. 무조건. 닥치면은 사실은 싫어하든지 어쩌든지 간에 그거는 다가오게 돼 있어요. 내가 싫어한다고 해서 안 다가오지는 않아요. 싫어하든지 뭐 좋아하든지 간에 다가오면은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 우선 한 마음으로. 그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용광로에다가 그것을 그냥 넣어라 이 소리야. 받아들여야 넣을 거 아니야. 나 그거 싫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안 넣는 거지 뭐. 그럼 그게 지혜광명으로 바뀌기는 불가능한 일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영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죽어라도 못해.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놓아야 돼. 한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이 작업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긍정하라고 맨날 그러죠, 제가. 부정하지 말고 뭐든지 긍정해라. 긍정적으로 해석을 잘해라.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받아들인다는 소리야.
받아들여야 녹일 수 있잖아. 녹일 수 있어야 거기서 지혜광명이 나오고. 우리는 녹이고 그걸 내가 녹일 수는 없죠.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지 나는 못해요. 부처님이 하시는 거지. 자기 마음 가운데 부처가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부처님에게 그냥 갖다 대놓는 거야. 회광반조라고 그러죠. 다시 놔라.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녹이고 뭐 자시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알아서 할 거야. 나는 거기다가 다 받아들여서 놓고 가는 거야. 이게 어떤 경계가 닥치든지 무조건 긍정적으로 잘 해석을 잘해서 법답 해석을 잘해서 놔라. 맡겨 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러면 벌써 받아들이는 거거든. 이게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믿어 받아 놓는 거지. 받아들이는 거지. 그럼 믿어지면은 깨닫게 돼. 거기서 지혜광명이 나오는 거지. 말은 어떻게 해도 그냥 다 맞죠. 뭐 어떻게 그냥 이리 말을 해도 맞고 저리 말을 해도 없고 뭐 형식은 없어. 그냥 어떻게 굴러가도 다 똑같이 들어가. 그게 전부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는 사실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생각하되 내가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온 고통을 받으면서 다 갖춰 받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한량없이 나고 죽는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뛰어나오게 할 것이며, 그래야 그 한량없는 고통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지.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오직 그 방법 하나야.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야 그 중생들을 다 건지고, 중생들이 건져져야 내가 건져지잖아. 내가 널리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일체 세계의 온갖 나쁜 갈래에서, 일체 모든 세계의 나쁜 갈래라면 뭐 아주 크게 대별하면 사막도지 뭐. 지옥아기 축생. 사막도에서 미래급이 다하도록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항상 중생을 위하여 성근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니. 성근을 닦는 것도 중생을 위하여서 닦는 거죠. 중생들이 고통받으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거예요. 이제 자식이 있는데 나가서 남의 집에 유리창 깨고 왔어. 그럼 부모가 가서 빌고 오잖아. 돈 물어주고. 부모의 일이거든 그게. 자식 보고 너 가서 그 집 가서 종놀이에서 벌어서 갚아라. 이런 부모는 없죠. 가서 비는 것도 부모가 비는 거고, 가서 그냥 갚는 것도 부모가 갚는 거지. 뭐 가서, 부모는 원래 그런 거거든. 그게 부처님 마음하고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근을 부지런히 닦는 것이다 이거야. 항상 중생을 위하여. 갚으려면 돈이 있어야 갚지. 그러니까 성근을 심어야 그 돈으로 갚을 거 아니야. 맨손으로 가서 그냥 갚을 수는 없잖아요. 중생들이 가서 그냥 나중에 이제 얘가 다 커서 어른이 되잖아. 성인이 되면 이제 나와 같은 마음이 되는 거지. 부모가 같은 똑같은 마음이 되는 거지.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지금은 끝없이 그냥 하는 일마다 뭐 그냥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지게 그냥 일을 맨날 잘못하거든. 중생들은 잘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하는 거야. 그거 뒷수습하고 다니는 것은 부처님이 하시는 거지. 부모가 하듯이 부모가 뒷수습하고 다니잖아. 전부 다. 근데 얘가 늙어 죽을 때까지는 안 하잖아. 나중에 어른이 철들면 자기 앞가림을 하고 나중에는 부모까지 봉양하고 이렇게 되죠. 바뀌잖아. 이렇게 철이 들어야 되거든. 근데 아직 철이 안 들었으니까
그 뒷바라지 뒷수습은 부모가 해야지 뭐 누가 해야 되겠어. 부모의 일이지. 그 성근을 부지런히 닦을 것이. 그래서 성근을 부지런히 닦아야 돼. 왜냐하면 이게 중생들을 위하여입니다. 항상. 왜냐하면 내가 차라리 혼자 이러한 고통을 받을지라도 중생들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그걸 놔둬버리면은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사막도에 떨어지면 부처님 법을 만나기도 어렵고 부처님을 뵐 수도 없고 스님들을 만날 수도 없고 삼보를 친견하기가 어렵거든. 그러면 이제 진짜 영원히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 역할을 부모가 미리 해야지. 완전히 그냥 나락에 떨어지게 놔둘 수는 없잖아. 어느 정도 잘못했을 때는 놔두지만 너무 그냥 더 이상 가지 않게 해야 되거든. 누가 하느냐 이거야. 이게 부처님이 하시는 거야. 자기 부처가 그렇게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태까지 쭉 노릇하면서 보니까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해도 그것을 수습하는 것은 부처님이 하시더라고. 자기 부처가 하더라고, 수습을. 뒷바라지 하면서 그냥 수습하고 다녀. 그게 보여,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것도 안 보이지, 뭐. 그러니까 부처님이 참 자비롭고, 참, 그러시구나. 이게 이제 그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응? 자기 안에 부처가. 그게 느껴지면 조금 철이 들었다는 소리지. 그전에는 내가 잘나서, 내가 전부 다, 그냥, 내가 잘나서, 이러거든, 전부 다. 그게 아니라, 부처님이 참 이렇게 하시는구나. 항상 맡기고, 의지하니까. 잘 믿지 않으면서도 믿고, 맡기고 의지하거든. 그럴 때 보면은 이렇게 묘하게,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나를 이렇게 끌고 가. 이렇게 하지 마라, 허라 이런 얘기도 안 하면서 묘하게 이렇게 끌고 가더라고, 자기를. 그래서 가장 완전히 나락에 떨어지게 하지는 않더라니까. 여기서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차라리 혼자 이러한 고통을 받을지라도 중생들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누가? 부처님이시지 뭐. 자기 마음 안에 부처가. 근데 여러분이 이제 철이 들면 이제 이런 생각이 또 자기 현재 의식에서 나와야지. 나오면은 더욱더 좋지. 그러면 철이 많이 든 거고 공부가 많이 깊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 내가 마땅히 지옥, 축생, 염라, 왕 등의 험난한 곳에서 이 몸을 볼모로 잡히고 모든 나쁜 갈래의 중생들을 속죄하여 해탈을 얻게 하리라. 이건 또 그냥 지장보살의 원력이잖아요. 지옥, 축생을 내가 다 건지지 않고는 내가 성불을 하지 않으리라. 이런 서원을 세웠거든, 지장보살은. 근데 이제는 내가 이 몸을 볼모로 잡히고 이 몸이 지금 볼모야. 알고 보면은 이 몸 속에 지금 볼모로 잡혔잖아. 그래갖고 대신 지금 받고 있어요. 업보를, 고통을 받고. 근데 나쁜 갈래의 중생들을 속죄하여 해탈케 하리라. 금강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이 공부를 하는 사람도, 이 공부를 했던 사람도 그냥 아주 악업에 끌려갈 때, 그러면 부처님이 내가 저 악도에 떨어져야 될 건데 대신 요걸로 내가 이렇게 된다 이거지. 대신 받는다 이게. 그래서 대고중생 하듯이. 내가 진짜
이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진짜 큰 악도에 떨어져서 더 이상 이제 사막도에 떨어져서 부처님 법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런 지경으로 그 몸을 받았으면은 어떻게 될까? 이건 참 아주 굉장히 어렵죠. 근데 희한하게 그거를 그 정도에서 몸이 좀 죽게 아프거나 뭐 고통을 받거나 이 정도에서 딱 대신 그 정도에서 딱 마무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악도에는 안 떨어지게 하거든. 그 소리 좀 똑같은 말이잖아요. 금강경에 나온 내용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63조. 또 생각하되 일체 중생을 보호하여 마침내 버리지 아니하려 함이니. 마침내는 그냥 절대 버리지 않는다. 부모는 뭐 자식을 포기하지 않잖아. 요새는 포기하는 부모도 있긴 있더라만. 그거는 부모가 자격이 없어. 미달이야. 그러면 다음 생이 걱정스러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음 생이 왜냐면 자기 역할 안 했잖아. 안 했으니까 인간, 저 사람은 참 동물들도 저렇지 않은데 인간도 사람이 돼가지고 저럴 수가 있어? 이러니까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로 그냥 돌아가는 거지 뭐. 사막도에 떨어진다 이 소리야.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 생각이 그게 인심이 천심이라고 그러잖아. 아유 저거 진짜 개만도 못해 저것은. 그러면 벌써 개만도 못하게 돼버려. 판결이 내리는 거지. 그게 무서운 말인지를 생각을 별로 잘 못하잖아요. 일체에서 보호하여 마침내 버리지 아니하려니와 함이니 하나니 이 말이 성실하여 정성스럽고 실다워서 성실하여 허망하지 말아지이다. 허망 땅에 떨어지지 말아지이다 이 소리야. 왜냐하면 나는 일체 중생을 구하여 제도하려고 보리심을 낸 것이요. 일체 중생을 구하여 제도하려고 보리심을 내는 거죠. 보리심을 내는 이 까닭이. 자기 몸과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을 다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보리심을 내서 이렇게 보살행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건지는 겁니다. 남 이롭게 하는 게 없어. 그래야 된다게 말하지이다. 왜냐하면 구하여 버리심을 낸 것이요. 내 몸을 위하여 위 없는 도를 구함이 아니며.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맞거든. 그게 맞는 소리가 아니야. 그게. 근데 사람들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내 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냥 나 하죠. 이게 이제 참 어리석은 생각이다. 도를 구함이 아니며 또한 5가지 탐욕의 경계나 오욕락이죠. 뭐 탐욕 재색식명수 해가지고 5가지 탐욕 경계나 3개의 가지 낙을 구하기 위하여 보리행을 닦는 것이 아님이라. 왜냐하면 세간의 낙이란 것은 모두 고통이 아님이 없으며 모두 마군의 경계라. 이게 다 마군의 경계니라. 크게 따지면 이제 재물, 재색, 색욕, 재색, 식욕, 명예욕, 수면욕 해가지고 이렇게 가장 근본적인 욕망들이거든. 이걸 다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돈 열심히 벌고 그냥 뭐 열심히 살잖아요. 이 요의법을 얻기 위해서. 이게 세간의 낙이거든. 근데 세간의 낙이라는 것은 모두 고통 아님이 없으면 모두 마군의 경계니라. 이게 마군의 경계라고 그러네.
근데 절에 와서도 맨날 그거 달라고 끝없이 기도만 하시더만. 깨닫기 위해서 그걸 좀 뛰어넘어서. 근데 그걸 버리고 가난하게 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치 이 유의법은 나무와 같고 무의법은 나무 뿌리와 같거든. 나무 뿌리하고 나무하고 둘입니까? 붙어 있잖아. 둘이 아니거든. 나무 뿌리에 물을 주면은 나무는 저절로 아주 꽃은 잘 피고 열매도 튼실하게 열릴 것이고 이파리는 푸르를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 삶이 풍요로워진다는 거야. 그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지 그거를 막 찾아서 쫓아가면은 이미 자기가 척박해져 버려요. 그래서 자기 뿌리를 의지해라 이 소리를 하는 거야. 뿌리만 옳아서가 아니고 뿌리에서 이미 모든 것이 붙어 있지 않느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붙여. 무의법이 근본이거든. 근본이라고 해서 다른 것은 다 틀리고 근본만 옳다 아니 나무 없는 뿌리가 존재합니까? 뿌리 없는 나무가 존재합니까? 둘이 아니라는 소리지. 이것도 연기법이잖아요. 이것을 알면은 그걸 집착하고 그것만 위해서 목적을 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5가지 오용락, 재색식명수나 3개 가지 낙, 세간의 낙 이런 것이 그것만 쫓아가면 이게 고통이 되고 이름을 마군의 경계라고 한 거야. 마군이 경계라는 게 또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알고 보면은 그것을 집착하고 치착하고 그것이 다인 줄 아니까 이게 마군의 경계라고 하는 것이지. 마군의 경계가 따로 있고 부처의 경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그거를 깨달으라는 소리야. 그 다음에 이제 불자들이여 보살마살이 또 생각하기를 내가 마땅히 이렇게 선근으로 회양하고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끝까지 이르는 낙, 구경의 낙과 이익하는 낙과 선근으로 이제 회양하여 일체 중생이 구경의 낙, 득구경락, 이익락, 불수락 이게 이제 즐거움이거든. 진짜 즐거움. 참다운 즐거움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얻으라는 소리지.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진짜 즐거움을 얻어라. 즐거울 낙자니까 낙, 구경락. 아주 구경락은 깨달음이겠지 뭐. 깨달음의 구경의 깨달음에 대한 낙. 이익은 진짜 영원한 이익이지. 참다운 이익을 얻으라는 이익을 얻어서 즐거움을 느끼라는 소리지. 그 다음에 불수락, 받지 않는 낙. 불수. 어떤 경계가 오면은 거기에 물들지 않는 낙이죠. 불수. 받지 않으니까 항상 불수락. 누가 뭐 악을 쓰고 욕을 하고 그냥 난리 법석을 쳐도 내가 받지 않으면 아무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죠? 그림 보듯이 이렇게 보면 그냥 우습지 뭐. 그걸 쳐다보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 그냥 물들어 버리잖아요. 그냥 딱 보면은 그냥 벌써 저 소리 악 쓰고 욕하면 나도 그냥 바르르 올라가잖아. 그냥 순간. 그게 바로 이제 불수락이 없어서 그래. 불수. 받지 않는 낙이. 이게 받지 않는 낙이거든. 근데 여러분이 선정을 부지런히 닦으면은 선정이 그게 힘이거든. 선정이라는 것은 놓는 거야. 쉬는 것.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 그러면 바깥에서 어떤 경계가 난리 법석을 치고 천둥 번개가 쳐도 영향 안 받아. 원래. 그냥 그림 보듯이 이렇게 보게 돼요. 보게 돼서. 그런 것이 불수락이거든. 받지 않는 낙. 그 다음에 고요한 낙. 적정낙. 적정해야 사실은 불수가 되거든. 알고 보면 적정낙. 고요한 낙. 무의낙. 의지함이 없는 낙. 의지할 데 없는 낙. 즐거움. 의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여러분은 항상 중생들은 뭔가에 항상 의지해 있어요.
의지에 있기 때문에 그 의지처가 없어지면 괴로움이 생기는 거지. 또 고통이 의지로 해서 다가오면 그게 또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또 있었다가 없어지면 이게 괴로움으로 다가오고. 이 의지가 무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의지함이 없는 사람, 무의도인이라고도 하고, 의지함이 없는 도인, 무의도인, 무사인, 일 없는 사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의지함이 없는 사람, 무의도인.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본래 참 성품은 진짜 여러분이죠. 자기 참나는 홀로 우뚝 서 있는 거야.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그러잖아요. 천상천하 하늘 위나 하늘 아래나 유아 오직 홀로 존귀하다. 의지함이 없기 때문에 홀로 존귀한 거야. 그래야 자유인이거든. 어디에 얽매여 있으면 자유인이 아니잖아요. 업식이 다 녹아지면은 자유인이잖아. 업식이 빚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빚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발에 쇠고랑 장갑 왔다 갔다 해. 저놈이 쇠고랑 딱 잡고 있어. 내가 걸어가려도 못 걸어가게 막 방해하잖아.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의지함이 없어야 자유인이지. 그래서 무의락, 무동락, 움직이지 않는 낙. 움직이지 않죠. 부동지불이라고 그래도 부동. 움직이지 않는. 왜 움직이지 않느냐면은 절대성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세계가 아니거든. 절대의 세계이기 때문에 부동이야. 이 허공이 움직인가? 생겼나? 없어졌나?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잖아. 그렇게 부동이야. 불생불멸이거든. 여러분의 본래 면목도 그와 같다. 본래 부동한 자리예요. 이거를 알아야 깨달았다고도 하고 그러겠지. 그 다음에 부동락, 그 다음에 무동락, 그 다음에 무량락. 그러니까 한량이 없는 거지. 이 허공 가운데 없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 허공과 같거든. 근데 이 허공은 자기가 스스로 알지 못하잖아. 근데 여러분 참 성품은 허공과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다 알잖아. 자식이 오면 이거 자식인 줄 알고 부모 노릇 하잖아요. 여지없이 하거든. 허공은 자기가 그걸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누가 오면은 스님인 줄 알고 안녕하십니까 하고 앞장하고 인사도 하고 아니까 인사하지. 이게 하잖아요. 그렇게. 근데 사실은 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무량한 거야. 한량이 없는. 불사불퇴락. 버리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는 낙. 버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지 뭐. 불멸락. 멸하지 않는 즐거움. 일체지락. 일체지락을 얻게 하리라.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한 가지죠. 그러죠? 여러 가지 말을 말했지만 한 가지로 통하잖아. 전부 다. 대충. 또 생각하기를 내 마땅히 일체 중생을 위하여 조복하고 다스리는 스승이 되고 작조사. 부처님 십호 중에서 조장부 그러잖아요. 조장부. 중생을 잘 다스린다고 해서 조장부라고 그러는 거야. 조장. 중생이라는 게 아까 얘기했었죠. 자기 몸과 마음속에 있다겠죠. 그렇지. 자기 몸과 마음속에 있는 중생들을 여러분이 잘 다스려. 조한다는 게 잘 다스린다는 소리거든. 원래 조라는 것은 이제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이제 조사라고 그러거든.
근데 조장부.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 저기 어디서 봐도 요새 텔레비 보면 무슨 애완경 같은 거 그거 많이 키워가지고 감당 못해서 뭐 누구 불러가지고 막 하면은 결국은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그들에 맞게 작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사랑을 막 주고 그냥 막 과도하게 주니까 얘가 머리 꼭대기 올라가지고 막 물어 제끼고 막 그러잖아요. 전부 다 물어 제끼고 그냥 막 말썽은 있는 대로 펴고 그게 바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얘는 얘 맞게 해야지 얘를 사람 대접을 해버린 거야. 걔는 걔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사람 대접을 해버리니까 얘가 사람인 줄 알아. 자기가 이 집 주인 가장 대장인 줄 알고 그냥 막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막 물어 제끼고 그냥. 나중에는 감당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안락사잖아요. 감당 안 하면 자기가 감당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 대접을 잘하고 그 역할을 잘하게 해줘야지. 그러면서도 같은 구성원이야. 우리 가족이지. 가족이라 해서 뭐 부모는 부모 노릇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해야지. 아, 우리는 평등하다 그러면 부모 자식도 없어 그냥? 야 이러면 되겠어요? 부모한테? 아유 아버지하고 그냥 이래야지. 그래야 역할을 해준 거지. 근데 우리는 다 평등한 집안이니까 똑같이 한다 이거야. 그런 건 아니잖아. 엄마는 엄마 노릇을 하고 평등하면서도 아빠는 아빠 노릇하고 자식은 자식 노릇하고 딸은 딸 노릇하고 전부 다 자기 노릇이 있지. 그러면 서로 화합되고 좋잖아.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근데 가서 전문가가 가서 몇 번 하면 그냥 금세 고쳐지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다 이거야. 이게 조복을 중생 조복을 잘한다. 자기 몸과 마음 속에도 똑같아. 자기 마음 가운데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오더라도 이것을 버리고 그냥 없애려고 하지 말고 야단을 칠 때는 치고 그러니까 잘 다스려서 납득시켜서 잘 이렇게 네 역할을 하게 하는 거야. 자기 역할을 하는 거죠. 역할 잘하면은 그게 보살이거든. 빛이 나는 거지. 우리가 빛이 난다는 말이거든. 우리가 빛나게 사는 거잖아요. 빛나게. 부처님이라서는 지혜광명, 부처님은 지혜광명짜리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컵이 빛을 날려면 뭐예요? 컵이 컵 노릇을 하면 빛을 나는 거죠. 이게 방광하는 겁니다. 컵이 방광하는 거 봤어요? 자기 역할을 하면 빛이 나는 거지. 다 여기서도 스님은 스님 노릇을 해야 되고 또 제가자는 제가자 노릇을 해야 되고 다 자기 노릇을 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그대로 빛나는 일이에요. 걔는 걔 노릇을 잘하고 그러면 그 집안에서 빛나잖아. 그게 방광하는 거야. 그게 바로 방광입니다. 방광이 뭐 눈에 그냥 왜 보여야 방광인가? 다 자기 노릇을 잘해서 모두가 이익되게 잘 이렇게 작용하면은 그걸 보고 이름을 방광이라고 그래. 눈이 있는 사람은 이제 그 광명이 보일 거야. 방광하는 게. 눈이 없는 사람은 봐도 모르니까 뭐. 자, 그래서 중생을 조복하고 다스리는 스승이 되고 군대를 맡은 신하가 돼요. 군대를 맡은 신하가 잘 되지요. 여기도 이제 군대라면 군대지요. 그러면 여기 대장은 대장 노릇을 하고 소장은 소장 노릇을 하고 다 자기 노릇을 잘 하면은 이게 일사불란하게 잘 이게 여기 명령이 딱 해서 사령관에서 딱 내려오면은 딱 착착착 들어가야지. I don't care. 나 몰라 그냥.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콩가루 집안이지 뭐.
신하가 되어 지의 횃불을 들고 편안한 길을 보여 험난을 여의게 하며, 그래야 모든 어려움이 닥쳐도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걸 딱 해결하잖아요. 어려움이 딱 닥치는 순간. 살다 보면 뭐 가지 어려움도 있죠. 그럴 때마다 여기 중생들이 전부 한 마음으로 딱 뭉쳐야 이게 그걸 해결해 낼 수 있잖아. 여기서 다 나 몰라, 나 이제 너 알아서 해 하고 서로 떠넘기면 어떻게 돼요? 조그마한 경계가 와도 그냥 무너져 버리죠. 무너지고 그 집안도 그냥 집안도 무너져 버리고 자기 몸도 무너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거든. 그게 바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군대를 맡은 신하가 되어 지의 횃불을 들고 편안한 길을 보여 험난을 여의게 하며 좋은 방편으로 진실한 뜻을 알게 할 것이며, 또 나하고 죽는 바다에 생사의 바다에서 온갖 지혜를 가진 좋은 뱃사공이 되어 중생들을 건네어 저 언덕에 이르게 하리라 하느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개송이 있잖아요. 개송이 이게 길거든요. 이것도 봐보자 한번. 관중, 설송, 개송을 설한다 이거지. 이때 금강당 보살이 시방의 온갖 대중들을 관찰하여 법계에 이르고, 다 관찰하여 법계에 이르렀다. 법계라는 것은 이제 진리의 세계에 이르렀다. 깊은 뜻에 들어서 한량없는 마음으로 좋은 행을 닦으며 대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두루 덮어 삼세 열애의 종성을 끊지 않게 하며, 이렇게 대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두루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잘 보살펴서 삼세의 열애의 종성,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열애의 종성, 아주 근본 종지를 끊어지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불자들이 보면은 다른 종교에 비해서, 외도들에 비해서 자기 전법하는 것을 잘 못해. 이게 지금 대비심으로 모든 중생을 두루 덮어. 이게 대비심이 부족한 건가? 크게 대비심이라서는 슬퍼할 비자잖아요. 대비, 자비, 대비심으로. 왜냐하면 이제 부족하니까, 어리니까 항상 이렇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항상 쳐다보고 이렇게 저것이 잘 돼야지 하는 생각을 계속 갖는 것이 대비심이거든. 저놈이 잘 돼서 나중에 성인이 돼야지 하고 되게 이렇게 뒷바라지 해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계속 갖는 거. 이게 이제 대비심이거든. 이게 자기 중생들도, 몸과 마음속의 중생들도 그래야 되고, 자기 가정에서 자손들에게도 그래야 되거든. 그걸 끝없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것이, 왜냐하면 그들이 이 공부를 해서, 부모 노릇이라는 게 뭐냐면은, 부모 노릇이 내가 자식들은 이제, 걱정할 건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부모 노릇 잘한 거죠. 내가 내일 죽어도 이제, 나는 아무 걱정 없어. 저것들은 알아서 잘 살 거니까. 왜냐하면은, 지혜를 가르쳐 줬으니까. 불교 공부는 지혜 종교거든. 이 불법을 전해주면은 어떻게든지 잘 살아요. 지혜롭게.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이 전심전력으로 대비심으로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절에 가면 전부 그냥 늙은이들만 전부 있고, 그냥 젊은이들은 없고,
젊은 애들이 아예 없어, 저래. 앞으로 미래가 걱정스럽지, 사실은. 불교의 미래가 걱정스럽고, 여러분의 자손들의 미래도 걱정스러운 거야. 알고 보면은. 그들에게 이 법을 전해주지 못했잖아. 이 법을 전해줘야 그들이 지혜로워지면은, 아유, 이제는 걱정할 거 없다. 나는 내 할 일 다 했네. 더 이상 뭐 전혀 걱정할 거 없다 이거야. 이런 마음이 되면은 자기 삶을 성공한 거지. 그보다 더 성공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공부에 전념할 수도 있고, 마무리를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이런 게 필요하거든. 근데 저리 가면은 그냥 대신해 주느라고 바빠. 전부 다 대신 전부 다. 큰 절에 가면 축원이 막 이렇게 많아가지고 그냥 그거 있고 그냥 있는데, 앉아있는 사람 보면은 요만큼밖에 안 왔어. 오는 것은. 축원이 이렇게 많은데 온 사람은 요것밖에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대신해 준 거지, 전부 다.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게으르다는 거지, 알고 보면. 자기가 이 공부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전하려면 자기가 공부가 돼야 전할 거 아니야. 내가 공부가 안 되면 전할 수가 없잖아. 내가 공부가 돼야 전하지. 강제로라도 같이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하면은 그들이 이제 이 공부를 알아서 지혜롭게 안목이 밝아지면은, 그게 부모 노릇을 잘한 거지. 내가 부모로서 이제 내가 내 역할은 했다. 이제 이렇게 자기 역할은 해야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거를 잘 이렇게 소홀해. 이게 걱정스러워. 우리 스님들 탓도 크지. 스님들이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그러겠지 뭐. 누굴 탓하겠어. 근데 여러분 당사자들도 그래서 반성을 해야 되고, 스님들도 반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부지런히 이 법을 널리 세상에 전하고, 그래야지. 네, 마치겠습니다.